아마 제가 몇 해 전에 귀한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한번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한글 성경 출간을 맞이해서 공원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새한글 성경으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에 통독도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새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보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초교파 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성경, 그리고 이번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펴낸 이 새한글 성경, 그리고 기존에 또 사용하시는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개정성경, 이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력 성경들을 번역해서 성도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성경을 갖고 싶지만, 성경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번역되지 않아서, 또는 번역이 되었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여러 어려운 나라들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의 후원을 힘입어서 또 무상으로 성경을 보내고 보급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어서 정말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루속히 전파되고, 또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번에 새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귀하게 잘 되었지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여전히 조금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번역본을 내놓자 하는 취지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역된 새로운 성경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라 명하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이 새한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 새롭게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곳의 말씀을 봉독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새한글 성경이 새롭게 나왔는데 기존에 읽으시던 성경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움이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경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면 좋은지, 새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경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본문들의 몇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새한글 성경과 기존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은 맨 앞부분에 장절을 부여하는 방식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시편의 배경 같은 걸 설명하는 부분은 절 속에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 본 내용부터 절을 부여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부분부터 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장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한글 성경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이 시편의 말씀은 문학 갈래로 보면 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 책들이 있는데, 모든 책들이 조금씩 장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 역사에 해당하는 사도행전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장르 문학 갈래가 다를 때는 그 갈래 특징들을 조금 살리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우리말 어순보다는 그 원문에 나오는 어순을 살리면서 시적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치 문장이 조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혹격에 해당하는데 우리말 경우에는 혹격은 늘 문장 맨 앞에 두는 그런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원문에 나오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원문대로 하면서 또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시적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주 깊은 데서부터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내 목소리를.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탄원하는 나의 목소리에. 이렇게 해서 꼭 우리말 어순 순한 어순대로만 하지 않고 원문에 나오는 어순 그대로 하면서 시적 느낌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새한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넘는 명절이라든지 누룩 없는 명절, 다 태우는 제사, 죄 없애는 제사,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절기라든지 제사 이름을 기존의 전통 번역과는 좀 다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긴 한데 요즘 젊은 세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6월달에 있는 명절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서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패스오버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다 그리고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넘는 명절로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절기 이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띄어쓰기는 하지 않고 붙여쓰기 방식으로 했고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빼기보다는 괄호 속에 전통 번역을 함께 병기해 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1882년 존 노스 선교사가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순 우리말을 찾아서 쓰려고 많이 애를 쓰시면서 그때 이 6월절에 해당하는 단어를 넘난절 아래아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번역 전통도 살리면서 젊은 세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넘는 명절로 이렇게 해본 것이고요. 무교절 같은 경우에도 로스 선교사님 때부터 누룩 없는 명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누룩 없난 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누룩 없는 명절, 번제도 이제 다 태우는 제사, 속죄제는 죄 없애는 제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전통어 번역을 새롭게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의 경우에 인지명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최초 번역될 때는 우리말 맞춤법 통일함 같은 것도 나오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성경 나름대로 성경의 철자법과 규칙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서 음역도 하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 맞춤법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외래어 표기법과 성경에 나오는 인지명 표기법이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읽는 그 사이의 차이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이제 비역사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이번에 새한글 성경에서는 인지명의 경우에 국립국어원에 나오는 표준국어 대사전 거기 외래어 표기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구스 같은 것은 에디오피아로,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바사를 페르시아, 그다음에 애굽을 이집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교과서 기준을 적용해서 인지명을 새롭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보시면 문장 부호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혹 쉼표가 중간 중간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 부호가 없는데 새한글에서는 문장 부호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읽기 이제 수월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예언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할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또 말씀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가 예언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 듣는 사람들이 듣다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예언자의 말인지. 중간중간에 보면 예언자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상기시키기 위하여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새한글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거, 그 다음에 혼나표, 맞줄표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쉽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괄호 앞에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화자를 밝혀줌으로써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사가 하는 말인지 예언자가 하는 말인지,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중간에 가다 보면 맞줄표 같은 경우는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조금 구약에서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나름대로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개역개정도 번역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새한글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장 길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잘 소통이 되는 문장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독일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16글자 50어절이 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가능하면은 한 문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담고 너무 문장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번역 원칙을 세워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짧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조금 끊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존에 이제 개역개정이 너무 유명하고 외우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한글이 오히려 더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처음 대하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끊어서 주는 것이 더 소통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용 면에서도 조금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제 묵상을 많이 하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온유하다는 부분을 다정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정하다라는 번역어가 이상적인 번역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기독교 교육 전공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회 학교 공과를 쓰시는 분들도 이 새한글을 참조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 부분에 보시면은 개역개정 성경이 원문을 직역하면서 아주 잘한 번역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이제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5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구절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나쁜 일을 능동적으로 계획해서 실천하려고 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새한글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우로기제타이 토카콘이라고 했는데, 토카콘이 나쁜 일, 악이라는 것이고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동사 계산에 넣어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을 남이 나에게 행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갚으려고 계산에 넣어두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한글에서는 그 뜻이 조금 더 잘 직관적으로 전달되도록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멋진 번역이지요. 그리고 직역입니다. 그러긴 한데 새한글에서 보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7절에 판타라고 하는 것이 모든에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스테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참다로 번역했거나 감싸주다로 번역하는데, 본래는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을 이렇게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는다라는 것도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은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어렵고 힘들지만 꾹꾹 내리 누르면서 뭔가 이렇게 견뎌내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감싸준다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이 저지른 잘못들을 이렇게 품어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란히 놓고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묵상할 때 조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묵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새한글 성경을 기존의 성경과 같이 나란히 두시면서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새한글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칙 때문에 짧은 문장,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새한글 성경 제가 읽어보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파격적입니다. 맨 처음에 바울입니다로 시작하는 번역 제안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의 거에 너무 익숙한데 바울이다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는데,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사실 원문에 보면요, 로마서를 시작하는 맨 첫 번째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써보낸 편지이고, 편지는 항상 먼저 발신자를 밝히고 그다음에 수신자를 밝히고 인사말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신자인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쓰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새한글 성경에서 번역해 보았는데, 처음에 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다들 당황스러워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출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가장 신선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 이렇게 1장 1절부터 7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잘 드러나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과 아라비아 숫자인데요, 백말이라든지 뭐 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한 단위이지만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이렇게 쉽게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 단위로 번역을 했고, 그러면서 또 한글로 이렇게 숫자를 적지 않고 2200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써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더 쉽게 읽는 것에 많은 강조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막 함부로 풀어 쓰는 것은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번역을 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등바등 찾는다라는 게 조금 생소한 번역인데 기존에 구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에피제투신이라고 하는데, 에피라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투신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요거는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와 제테오라고 하는 기본 동사가 합쳐진 합성 동사입니다. 복합 동사. 그래서 제테오라고만 하더라도 이미 구하다는 뜻이 있는데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그 뜻을 강조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지만은 원문의 작은 그런 뉘앙스까지도 한번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번역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은 재산, 쓸 재산 이렇게 새한글에서 번역했는데, 기존 번역에서는 둘 다 그냥 재물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틀린 번역이 아니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그 글자가 다르죠. 크테마타가 있고 크레마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테마타는 크타오마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 같은 뿌리의 명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획득하고 모으고 얻는 그런 뉘앙스를 전해주는 단어이고, 크레마타는 크라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예요. 그것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쓸제상, 그래서 어원을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도록 같은 뜻이어도 원문의 그런 느낌을 반영해서 차이 나는 번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실 때 쭉 읽고 지나가시긴 하지만은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원문에 있는 그 정확한 뜻과 어원, 느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번역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누가복음 1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기존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새 한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절 구분하는 것도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헬라어 자체가 문장이 조금 복잡하고 우리말로 옮길 때 그 절 구분에 따라서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에 조금 더 강조를 두면서 번역을 하고 절 구분도 원문하고 정확하게 일치는 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 한글에서는 절 구분에 따라서 번역을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번역어 자체도 좀 신경을 썼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읽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실 수도 있는데, 새 한글을 읽어보면 단순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면 존칭어음이 시가 일단 들어가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시해 놓은 원문을 보면은 페플레로포레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레로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떤 발생하는 일, 해프닝 이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신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게끔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완료 수동태의 분사에 해당하는데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쭉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그런 측면, 시제적인 측면도 조금 살려볼 수 없을까 해서 뒤에 이제 이루어 놓으신 해서 이제 과거에 이루셨지만 지금도 그 효력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원 또 원문 시제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금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신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기존 성경과 차이 나는 특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딱 받아서 읽어볼 때 굉장히 쉬운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도 읽혀보고 대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쭉 읽혀봤는데 굉장히 조금 더 읽기 쉽게 다가온다라는 반응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그 밑에는 보면 성사학자라든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시제라든지 어원까지도 살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쓴 그런 번역본이다로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개역개정 새 번역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새한글 성경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하나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전히 이제 많은 교회들은 예배용에서 개역개정을 쓰시니까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통독을 하실 때 새한글 성경으로 쭉 읽으시면 좀 빠른 속도로 쉽게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개역개정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새한글 성경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은 루터 성경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는 루터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루터 성경을 다시 개정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독일에서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바시스 비벨이라고 기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이 바시스 비벨을 줘가지고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와 청년들은 예배 때도 교육용으로 이 새한글 성경을 활용하면 참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역본들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좋은데요. 그러한 예시를 제가 한두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예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보면은 행하다 내지는 지키다 라는 번역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줄 친 부분 새한글은 그런데 실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행하다나 실행하다나. 근데 이제 행하다 그러면 조금 능동적이고 지키다 그러면 약간 뭐 수동적인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생각은 해보실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새한글에서 굳이 한 글자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실행하다. 왜냐하면 잘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많이 묵상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해서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실행해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 보면 7장에 누구든지 이제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키는 것,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헐벗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한 것이 곧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맏아들과 둘째를 불러서 오늘 밭에 나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는 하겠다 그래놓고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나오는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해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인데 그런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글자를 더해서 이제 읽으실 때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읽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번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데요. 큰 사건은 세 가지 정도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나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 그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마태나 누가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기존 개역 개정 성경도 보면 이제 하늘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찢어지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번역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에 제안이 됐을 때 굉장히 격론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찢어진다 그러면은 국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개역 개정에서도 고심 끝에 마태나 누가와는 차이를 두면서도 갈라졌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굳이 새한글은 좀 불편해 보이지만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줄 친 스키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찢어지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만 불편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성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은 예언자가 지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 찢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스키조마이이지만은 스키조마이로 번역하지 않고 마태나 누가가 사용했던 열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찢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70인역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이 불편하니까 열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오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아니라 70인역을 번역할 당시에도 본래 하늘이 찢어진다, 하늘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인지 마태나 누가에도 보면은 이 찢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열리다라고 하는 안오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 세례 장면을 표현했는데 굳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불편한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찢다라는 단어는 딱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부터 어떤 고심 끝에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예수님 세례 장면을 묘사할 때 맨 앞쪽에서 1장에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글의 맨 앞과 글이 끝나가는 부분에서 숨이 상관되도록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상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 일을 복선을 깔아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길이 가로막혀 있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복음서 쓸 때 암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마치 문을 흙 잡아서 이렇게 열면 쉽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늘이 찢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암시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면서 읽도록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중요한 의도가 마가에게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찢어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한글 성경 읽으시다가 어색하거나 굉장히 낯선 부분이 있으면 이 뭐야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 1차적으로 오시겠지만은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한 번 더 이제 질문해 주시면서 조금 기도해 주시면은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가긴 했는데 제가 남은 건 2개는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 새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번역이 굉장히 우리말답지 않습니다. 앞에는 괜찮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머물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읽어보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지요. 근데 굳이 새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은 포도나무 안에 개혁처럼 붙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라고 번역했냐? 이거는 이제 표시해 놓은 대로 그 그리스를 보면은 그리스 자체는 똑같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노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근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우리 말로는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 줘야지 자연스럽게 들릴 텐데, 그래서 개역개정도 잘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는데 새한글은 이번에 굳이 조금 어색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라는 그런 이제 호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바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y, remain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는 번역되고 있고, 우리말에는 거하다, 머물다, 유하다 세 가지로 맥락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식으로 번역해서 반복시키고 읽으실 때 이 단어가 이제 내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의도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이제 계속 따라가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 그 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장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머물기 전과 그 이후 이 두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처소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도시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새롭게 변화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 머무시는 거, 이때도 매노 동사인데 머물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세심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색하더라도 새한글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도 이 단어가 읽는 사람들에게 주목되게끔 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은 새한글과 기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읽으실 때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료에 나눠드린 거에 하면 한 가지 더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는 걸로 남겨두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 한글 성경 정말 오랫동안 13년 걸렸습니다. 원칙 연구까지 하면 13년 걸려서 성서학자 36분, 국어 전문가, 전직 국립국어원장님을 포함해서 국어 전문가 3분, 거의 40여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를 잇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번역해냈는데, 우리 봉은교회가 앞장서서 새 한글을 사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묵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기독교의 젊은이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1, 2%, 뭐 2, 3%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번에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성경이 번역되었으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교회 학교에 새로운 부흥과 신앙의 대를 잇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읽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더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고 이것이 읽히는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전히 어려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특별히 복음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새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사용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고 깊게 묵상하고 이해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